우리가 성탄 지났습니다마는 듣고 그리고 보고 이 행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목자들이 천사의 소리를 들었지요. 주님이 나셨다. 그리고는 가서 아기 예수를 보았지요. 그리고는 가만히 머무르지 않고 달려가서 주의 오심을 증거하는 그 신앙은 뭐냐? 듣는 일이고 보는 거고 행하는 거다. 그래서 이 목자의 모습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싶어서 준비된 말씀인데요. 어제 우리가 1, 2강을 받을 때 올해 우리 응답 25 무슨 그 간첩 암호 문자 같아서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우리 사실은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이 사용하는 시간은 24잖아요. 24시간으로 편성되잖아요. 그래서 24시간을 우리는 그 일상을 이렇게 생활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25는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24시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25가 어떻게 개입됩니까? 그걸 알려면 올 주일학교 제가 메시지 할 때 드렸습니다마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치는데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이죠. 그러니까 이 적군을 물리치기가 곤란해요. 해가 져버리면 다 도망가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니라. 이랬더니 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달도 뜨지 않아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24시간 하루 동안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시간이 벌어져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25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사건이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몇 년 동안요? 15년 동안을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기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5년이라 하면 살아봐야 알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었는데 해 그림자를 앞으로 보내는 건 쉬운데 뒤로 보내기는 우리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 그림자를 뒤로 몇 도를요? 10도 뒤로 가도록 만드는데 이게 360도로 생각해 보면요. 이게 15분 동안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15분 동안 지나가지 않도록 증거를 주어서 히스기야나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하구나 알려줬어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지구 시간 중에 24시간 15분이 이게 역사적으로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미국 시카고의 무디 연구원에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지구의 시간을 거꾸로 하면 어때 뭐가 있었고 하는 거 그 도표 나오는 거 보셨죠? TV에 보면 이래 보니까 놀랍게도요. 지구 시간표 속에 24시간 15분이 비어 있더래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 무디 과학연구소에서 이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찾아내고는요, 그 사무실에 다 무릎을 꿇고, 야, 말씀이 진리구나. 과학하고 성경이 안 맞다 그러는데, 이게 그냥 만들어 놓은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지구의 나이 24시간 15분이 진행이 안 된 그런 증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실제 그게 여러분 무디 과학연구원 이래 유튜브 들어가면요 그 증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24시에 늘 제한된 존재인데 하나님은 초월해서 자신의 시간을 이루어 가시는 올 한 해가 어떤 해지요? 우리의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그래 내 한계, 나의 부족,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뭐 하겠나? 하고 네 같은 게 뭐, 하고 내 같은 게 뭐, 그건 뭐죠? 그 내 생각. 하나님이 상관없이 오히려 증거를 보이시는 응답의 25시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다. 이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은 들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했는 게 이루어졌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목자들이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자, 이 말을 했던 천사들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고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때가 문제입니다.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야, 우리 은혜 받았다. 참 좋았다. 야, 오늘 참 잊을 수 없는 밤이다. 라고 여전히 양들을 지키거나 집으로 가야 되죠.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은혜 받았다. 말씀 좋았다. 맞아, 그래 살아야 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머무러 버리잖아요. 늘 일상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는 한번 보십시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뭐 하고요? 가보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빨리 가서 보세요. 이 실행하는 모습이지. 빨리 가서, 그리고는 마리아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17절에 뭐하고요? 보고, 자, 천사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실제로 보고, 천사가 자기들의 말한 거를 아이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줬더니 듣는 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기거늘. 사실은 천사들이, 이 목자들이 천사들 이야기를 들을 때 뭐 했지요? 무서워했어요. 왜? 25시의 역사니까 놀랄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 그거를 전달하니까 또 사람들이 놀래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여기 나오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뭐하고? 듣고. 뭐 했다고요?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그 모든 것을 일어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서 첫 번째로 그들은 뭐 했지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그 들은 거를 가서 확인하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자, 그들은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이 듣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들음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들리는 게 복이에요. 잘 들리는 게 복이죠. 우리 학교에 공부를 조금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지요? 수업에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듣는 애예요. 수업 시간에 졸다가 노는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그 효과 안 나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복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요? 예, 들음에서 난다 그랬지요. 우리 알잖아요. 목사님 난 들어도 잘 까먹고 들어봐도 나는 생각이 안 나고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콩나물 올리라. 우리 김사님 콩나물 키워봤습니까 혹시? 산발입니까? 걸어놓고 물 갖다 보면 물이 고이했습니까? 빠져나갑니까?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는데 헛일을 하는 것 같은데 콩나물은 어떻게 돼요? 콩나물은 쑥쑥 올라와요. 그죠? 쑥쑥 올라와요. 우리 박만덕 집사님, 지사님 됐습니다. 네. 지사님도 콩나물 키워보셨지요?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이 자꾸 자라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믿음이 자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근데 아무거나 듣는다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복음이지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 이게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만드는 축복이구나. 자,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6장 5절, 6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듣고 들을 때 뭐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들을 때 우리 속에 이미 다른 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를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신념입니다. 우리는 말씀 듣기 전에 다른 거 많이 들어가지고 나름대로의 뭐가 다 관이 있어요. 세계관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이게 옳다. 요래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말씀을 받아도 이 말씀을 못 받게 하거나 아니면 받아도 거절하거나 받아도 섞여가지고 짬뽕이 되게 만들거나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뭐 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은 방해거리를 에스겔 36장 26절 뭐라고요? 우리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바꾸고 가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조금 틀린 말이지만 그래도 좀 쉬운 거는 성령 하나님이 뭐 하세요? 리모델링 하세요. 리모델링. 너무 잘못된 요소가 너무 많아 우리 안에.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재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가시는. 왜? 말씀을 들려줘도 제대로 못 들으니까 못 듣게 하는 여러 방해 요소가 우리 얼굴이 다 생김이 다른 것처럼 각자에게 방해 요소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만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내 같은 게 뭐 말씀을 받겠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제대로 못 받고 여러 요소들 제가 이래 뭐 이야기를 하면 좀 상담이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묻거나 이러면 제가 첫 번째 묻는 대본이 뭐냐니까 우리 저 형제는 몇째로 태어났나 몇째로 자랐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무남동이 아니고 외동인데요. 이래 하거나 나는 형이 2명이고 뭐 동생이 2이고 가운데입니다. 이런 사람. 나는 맞입니다. 나는 막내입니다. 이렇게 몇 번째 태어났는가 외동인가 많은가 적은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여러분 자녀들로 태어난 순서 따라서 영적 문제 다 있어요. 마지는 마지로서 가진 거, 막내는 막내로서 중간에 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니까 이제 이 마지는 대체로 착해요. 눌려갖고 착한 게 아니라 착하도록 만들어졌어. 막 첫째를 알을 주무리 갖고 매주 하듯이 막 알을 착한 알로 만들었어. 그래서 착한 애들은요 착한데 분노가 많아요. 하고 싶은 일을 못해서 억눌린 게 많아요. 그리고 이상한 책임감이 또 많아. 부모를 내가 모셔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남이 뭐라겠노 우리 집안을 뭐 이런 거. 근데 막내는 뭐냐 그는 지 뜻대로 돼야 돼. 안 주면 막 다리 뻗대고 울어버리면 야 동생 주라 동생 주라 동생 주라. 그래가지고 그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른 돼서도 불면증 걸려갖고 잠을 못 자는 그런 기질이 많아요. 가운데는 뭐냐 눈치 빨라갖고 앞뒤로 딱 눈치 보고 형이 얻어맞으면 빨리 양치하고 얘가 눈치가 빨라요. 계산이 빨라요. 가운데들이. 대체로 돼서 나 아닌데 하면 여러분 뛰어넘은 건데 대체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몇째로 어떻게 자랐는가 이거를 봐서라도요 사람이 형성되는 일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그런 것들이 말씀 받는데 방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자란 아이들이 자칫하면 자존감이 낮아요. 위에 뭐 장남 차남도 아니고 또 밑에 막내라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만 드립니까? 위에 형이 3명이고 밑에 동생이 2이라 원래 서인데 하나 죽었어요. 얘도 형제가. 그래서 내가 7 됐으면 딱 가운데 될 뻔했는데 위에 3 밑에 3 이런데 어쨌든 어머니 낳기는 3 넣어놓고 3 놓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랄 때 뭐냐? 존재감이 없어, 존재감이. 왜냐하면 뭐 아버지가 들어올 때는 철아, 우리 형 이름이 종철이거든. 이래 들어오지 서봐 하고 들어온 적이 없어. 들어오면 막내 이름 부르고 들어오지 내 이름 부른 적이 없어. 응? 그러니까 내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 그래가지고 막 있으나마나한 존재. 아이고 나는 막 죽어보다 그 분이겠네.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의욕이 별로 없는 이런. 그런데 내가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목회를 배웠어요. 형들을 어떻게 대하고 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내가 목회자가 됐다니까, 집안에서. 그치? 그래서 제가 참 부족하고 여러분 허물을 제가 알지만은 그래도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부터 형들하고 동생하고 어떻게 지내는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화평케 하는, 형하고 동생 싸우면요, 내가 뭐 만두 이런 거 사갖고 먹자 해갖고 화해시키고 이런 기질이 내한테 있어요. 내가 시카고 갔더니 한 6개 교회가 있는데 만났다면 싸워요. 막 허물하고, 심지어 어느 목사는 이 설교를 하는데 막 소주를 먹어가면서 먹으니까 얼굴이 벌게가지고 교인들은 성령 충만 받았다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소주라. 하여튼 이상한 기질이 있어요. 이러니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사모한테 전화해갖고 막 배떼지가 뭐 어쩌고 사모한테 막 쌍욕을 하고, 사모가 얼마나 놀랬는지 녹음시켜가지고 또 막 터뜨리고 그런 동네라. 하여튼 웃기네. 시커멓고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데가 시카고라네. 그래가지고 이거 웃기다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기가 차요. 얼마나 기가 차는지 그것도 내가 똑같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20년 30년 됐는데 내가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뭐 우리 이제 약간의 이제 자기들 왔던 데 하고 내가 간 데가 시기가 다르니까 떡하니까 3,500 그 우리 니산에 있는 맥시마라고 3,500cc 차를 이제 청경차로 내주길래 뭐 그냥 사역자로 타고 다니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 먼저 있는 목사들은 다 봉고 타고 다녀요. 난 나중에 알았지요. 자기들은 20년 30년 봉고 타고 다니는데 이게 새파란 게 한국에서 가지고 성경차 도덕이니까 그게 이제 시샘이 됐는가 봐. 그때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식당 갔다 전부 다 밥값은 내가 다 내. 우리 교회가 대접해. 어쨌든 성격이 싸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분위기가 싹 바뀌어가지고 제법 좋은 분위기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게 뭐냐. 은혜도 은혜지만 내가 형들 동생 사이에 그러고 자랐어. 그치? 그래서 자존감 낮은 거는 허물이기도 하지만 은혜 깨달으면요, 내 것 없이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내 주장, 내 어떤 기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가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방해거리가 진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됩니다. 여러분에 있는 방해물, 많은 장애들이 오히려 복음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길거리에 돌멩이가 있으면 그 발이 차이고 막 이렇게 이게 상당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 잡은 다윗에게는 그 돌멩이가 뭐가 됐지요? 골리앗 잡는데 무기가 됐잖아요. 우리 가는 걸음에 있는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런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문제, 이런 허물 아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알고 미리 딱 내게 준비시킨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자, 들었습니다. 자, 듣는 걸로 안 돼요. 보아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자, 보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구체화되는 신앙이죠. 그리고 천사가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됩니까? 내 거 되는 거지요. 천사가 말하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가서 보고 확인하는.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뭐랬습니까?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아야 돼요. 맛. 우리 선전 중에 있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뭐 닭고기 라면인가 해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이런 사람이 안 그럽니까? 고기도 본 놈이 먹는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맛을 봐야 돼요. 이제 복음의 맛을 봐야 돼요. 말씀의 맛을 보아야 돼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 맛을 본 거예요.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지요. 얘들이 맛을 본 거예요. 이제 얘들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 복음이 맛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기회를 자꾸 주면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더 이상 내게 요구 안 해도 돼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내가 맛을 보게 됐어요. 맛을 보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 보아야 되는데, 욥기 우리 잘 아는 42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전에는 내가 귀로 들었었더니,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물론 이 눈은 육신적인 눈만 아닙니다. 늘 간접적으로 듣던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야곱도 늘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압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그 말씀 많은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 그 야곱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호렙산의 그 어린 양 대신에 살았던 그 순종의 그 아들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라. 그래 연결해 보이 좀 색다르게 보이죠. 얼마나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귀에 뭐가 생기도록? 네? 따까리가 생기도록. 귀에 따까리도 생겼을 거예요. 귀찮을 만큼. 그죠? 막 귀찮을 만큼.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그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지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때요? 우리 이제 미진 집사, 유진 집사 됐는데 어머니가 귀에 따까리 들이도록 했어요, 안 했어요? 했겠지요? 끊임없이. 그런데 야곱이 형을 피해가 도망가다가 그 베델의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어디서 이렇게 언약 잡았는지 하여튼 막 가정 예배 드리자고 일할 때마다 진짜 늘 막 주일 되면 예배 가서 막 그 끌려가는 그 도수장이 끌려가는 양처럼 가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집에서 드리자니까 그렇게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예배의 의미를 알듯이 늘 듣던 그게 어느 날 간접 신앙이라면 보는 거는 직접 신앙이 되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거지요. 내 것이 되는 신앙. 그래서 히브리서 6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학습 중에 심화 학습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심화. 좀 더 깊이. 그죠? 그래서 좀 더 이 말씀이 귀에 맴돌던 말씀이 내 마음 깊이 심화, 깊이 자리 잡는 그것이 바로 이 듣는 거지요. 자, 달려갔다. 이 말은 실행한다는 말이고 이 말은 순종한단 말이지요. 자, 우리가 듣는 데는 익숙해 있습니다. 막 예배 참석하고 메시지 듣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내 것이 되는 일은 여기 100%에서 거의 한 반이 떨어질 거예요. 50% 정도만 막 듣는 걸로 끝나지 실제로 구체화하는 일을 놓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요까지에서 요리 넘어오는 데는요, 요게 100%라면 넘어올 때 50% 이렇게 되면 실제로 실행하고 여기에는 한 몇 프로쯤 될까요? 하나쯤 여러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포함해서 대체로 얼마나 퍼센테이지가 떨어질까요? 한번 우리 영적인 거를 이렇게 하기 좀 그렇겠지요. 그죠? 우리 박만덕 집사님 몇 프로쯤 될 것 같아요? 실행으로 가는, 그죠? 박만덕 정도님은 7순위 넘으셨는데 바깥 현장을 잘 아세요. 오늘 막 바깥에서 교회를 보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현장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게 많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말씀 듣고 뭐 이래 하는데 그들이 실제 삶 속에서 실행하고 행하는 이런 게 한 몇 프로쯤 될 것 같습니까? 예. 한 20, 30% 될까요? 아니면 한 10%일까요?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10%. 10%요? 예. 10%. 야, 예. 어쩌면 저도 10%는 너무 야박하다 싶은데 바깥 현장을 오래 보셨기 때문에 저 말이 맞을지 몰라요.
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 사기치고 억울하고 싹 아주 인색하고 내몰라라 하고 자기들끼리 모이가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셨다고 제가 말씀 많이 듣잖아요. 들으면서 저도 현장을 많이 간접으로 알게 되는데요. 그래도 좀 그렇다. 20% 합시다. 20%. 네. 누가 들으면 뭐 하겠노? 그죠? 20%입니다. 20%. 거의 5분의 1로 줄어들어요. 잘 듣습니다. 애우고 댕깁니다. 그런데 보고 체험하는 이 일은 확 떨어져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이제 목자들이 들었지요, 보았지요, 달려가고 이까지 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실행하고 순종하는 이게 필요한데, 이런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순종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을 입었을 때 뭐랬습니까? 순종하며 나아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신뢰하는 분이 이야기하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우면 여러분 하나님 신뢰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 그리 의지할 분이 아니야. 내가 계산해 사는 게 나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신뢰가 부족하면 안 따라가요. 근데 신뢰하면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요. 내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제? 하나님을 신뢰하면 순종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뭐가 돼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어떻습니까? 행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니나 해라 이랍니까? 사랑할수록 순종하게 돼요. 어쩌면 뭐라고 말하기 전에 사랑하는 이의 요구나 필요가 있으면 기꺼이 내가 행하기를 원하지요.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로 잘 형성된 가족들은요, 특별히 지시하고 뭐 제시하고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별말 안 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경험하거나 보거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사랑의 관계와 신뢰 관계 안 되면 늘 남편이 지시하고 아내가 따지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지시형, 이렇게 항상 집에 군대 비슷하게. 농담을 합니다만 우리 형님이 그 소령으로 제대 보니까 늘 형들, 우리 형제들 이렇게 방이 있는데 뭐 할 것, 끝, 또 무슨 또 지시하듯이. 제대한 지 벌써 10년, 20년 됐는데 늘 끝, 건의할 거 있으면 하기 바람, 끝, 종료. 오바 안 해도 아니라. 있다 해도 오바 이러잖아요. 무전 걸듯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신뢰가 되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뭐가 되죠? 내 기쁨이고 내 존재 가치를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신 주님의 사랑이 내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 독생 주였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1서 3장 16절 똑같은 16절입니다. 요한복음도 요한1서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여기 뭐랬습니까? 요거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생명을 드림이 마땅하니라.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저녁 기도회 때 언급 드렸죠. 신명기 10장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12절 13절을 보시면, 우리 마지막이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주 중요한데요. 순종하는 게 이거구나. 자,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자, 12절부터 읽어야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278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네, 278페이지 구약.
자, 12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3절을 읽겠는데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여기까지 되면 딱 듣는 순간에 약간 맞으면서도 부담이 딱 있어요. 그런데 13절을 읽어보면요, 우리의 잘못된 걸 깨뜨립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뭐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순종할 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순종해보는 사람만이 진짜 행복을 알게 돼요. 근데 이상해요. 순종하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아직 그 맛을 못 본 거야. 그죠? 그래서 순종이 뭐라고요? 진짜 행복의 길이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모든 규례를 지킬지니라. 어찌 보면 하기 싫은데, 야, 공부해라. 숙제했나? 씻었나? 뭐 했나? 자라. 아이들은 그 말 들을 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은 압니다. 야야, 내가 먼저 살아보니까 네가 이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네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야. 이래야 네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야. 그래서 자녀들은 그 이해가 안 돼요. 부모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해주고 명령형으로 막 요구만 하고 있지 걔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뭐라 그래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 말을 규례를 순종할지니라. 그럼 순종이 뭐라고요? 정말 이게 행복의 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정리하면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면 네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그리고 본 바를 행하라. 여기에 딱 보면 나옵니다. 듣는 신앙, 보는 신앙, 행하는 신앙. 빌립보 4장 9절에서 정확하게 정리하는데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4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묻은 것을 보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자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막 돌아다니다가 얼굴에 뭐 묻은 걸 거울이나 보고 있으면 아이고 막 매력이다 하면서 그냥 지납니까? 떼냅니까? 아이고 내가 이래 부끄럽게 돌아다녔네. 아이고 내가 이래 가지고 오늘 내가 막 사람들한테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댕겼네 하고 막 부끄러워하고 황당해야 하잖아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울을 보고 그냥 지나는 인생과 똑같다 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정말 말씀의 거울 앞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7장 14절, 24절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어디에 지은 집이에요? 반석 위의 집과 같다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자는 쉽게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쉽게 살아요. 이건 목사님 성경에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요. 모래 위에 집 짓듯이 쉽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요. 그래 뭐라고요? 무너짐이 심해요. 그럼 우리는 그 문제가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앞에 내가 모래 위에 세워졌구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고 모래 위에 서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게 문제가 자꾸 되구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똑같은 문제인데도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요.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이 있고 별 문제 아닌 사람인데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초가 달라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자는, 순종하는 자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도 넘어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불순종으로 사는 자의 상황은 뭐라고요?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20절에 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겸 읽었던 말씀이지요. 고린도서 1장 20절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고 예가 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뭐 돌리니라? 영광을 돌리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단 말은 받아들인단 말이잖아요. 자,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나오면요, 순종이 아니라 노예예요. 왜 나에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알겠는데, 왜 내가, 왜 하필 나에게, 왜 납니까? 왜 납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게 되는 것은 예가 아니고 노예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아는 거니까. 우리 박상현 장로님, 우리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마 그 박상현 장로님보다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 저는 막 10%도 못 따라갈 만큼 참 우리가 볼 때마다 가족이나 아이들 보면 생기가 돌고 막 의욕을 느끼고 해마다 김장하러 왔더니 오래 안 왔길래 내가 서운하더라고요. 참 같이 못하는 게 안타깝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년에는 건강해가지고 김장하러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몇이 안 하노? 박사님도 집사님도 아멘 했지요? 내년에 그 김장하러 오도록, 그죠?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건강한 내가 무슨 뭐 고혈압이나 뭐 무슨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내가, 그 의사가 했단 말 있단 합니까? 다 검사하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참 재수가 없습니다. 참 재수가 없습니다. 이래 말했다 안 합니까? 불신자니까. 근데 우리는 재수가 아닙니다. 예,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나는 원하는 게 아니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건강하고 잘 돼야만 영광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줄 알 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리라. 사람 죽는 게 이러면 영광입니까? 나사로. 날 때부터 소경된 게 영광입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요? 이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정말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잘 듣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 머무르지 않고 실행하고 순종의 걸음으로 나감으로 진짜 우리 신앙생활과 내 삶이요 행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그래서 오죽했으면 교회 이름도 행복한 교회 있대. 그죠? 저는 뭐 아무리 교회 이름 바꿀래 행복한 교회는 안 짓고 싶어요. 오죽했으면 교회를 보고 행복한 교회라고. 그랬더니 일부 절간에 왜 그 지점들 있잖아요. 점 치는데 그 우리 행복한 절간이라. 뭐 그 이름이 교회나 절이나 수준이 같아.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이 우리 마음에 넘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그리고 듣고 보고 실행하는 그 축복으로 말씀이 흥하는 이 축복을 한 해 동안 여러분 누려가는 우리 개인, 여러분 가정, 우리 자녀들 온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그것이 심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실행하며 순종할 때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걸음임을 진정으로 알고 승리하며 나가도록 말씀을 듣고 보고 행함에 늘 깨어있는 축복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